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옷을 접어놓고 이렇게 우리 옛날 시골 자세로 변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하고 있는데 마침 사울이 갔던 이 똥쑥간이 이 다윗의 공동체가 숨어있던 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런 공동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이따 살펴보면 되게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도망갔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내려가서 먼저 다윗의 공동체가 되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드디어 왕다운 모습이죠. 리더가 되게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피해받고 낙오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나라를, 또 샬롬이 넘치는 나라를 꿈꾸면서 죽음의 서릿빛 같은 칼날을 들고 오는 이 거대한 군주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의 이 상황, 이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긍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진짜 찾아온 거예요. 마침 사울이 똥이 마려웠고 마침 사울이 선택한 똥굴이 자신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공동체라고 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들과 같이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똥 싸러 온 사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다윗, 그게 지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악인에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던 자에게 찾아온 기회예요. 심지어 지금 죽일 상황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 그리고 내 편에 선 나의 군주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 이것을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이 이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생각도 했을 텐데, 플러스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외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4절이 아닌가? 아니요, 4절 앞에만 제가 잘라왔는데 뒤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뱉고 5절에 보면 겉옷만 뱉는데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걸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냐면 지가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벌벌 떠는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다가 됨이니이다. 무슨 소리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막 신성시되고 특별히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뭔가 때리면 저주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울 살려주고 사울이랑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은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월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하나예요. 오늘 이것만 머리에 갖고 나가시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판단의 절대적 근거로 삼는 거. 그리고 내 이상을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될 정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생각을 뒤집을 권위로 하나님을 여겼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서 있는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이거를 택했느냐 하는 거가 지금 위대한 일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빠질 뻔한 함정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함정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공동체였고,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와 의견들을 보내보니 신앙적으로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묶어주신 공동체의 지혜를 물어보고 다수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되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장려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나의 주관성의 한계로부터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의 최종 결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먼저 사울을 따르던 사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이거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윗이 옷자락 빼고 사울이 풀어줬어요. 가는 사울을 다윗이 붙잡아가지고 사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사울 주변에 있었어요. 이 사울 공동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공동체는 왜 신뢰할 수 없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동체도 인간이 모인 곳인데 인간은 두 개의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해요. 두 번째는 악해요. 약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내 주변의 여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내 판단이 계속 흔들리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인간은 악합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기본적으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의 공동체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있거든요. 그 신하가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사울 곁에 있는 신하가 사울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발언들을 해야 되죠. 그런 약함 때문에 또 악함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곁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거짓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만약에 진짜 패위하게 되면 사울의 신복이었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가지죠. 그래서 사울에게 구라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둘러싼 아둘람 공동체, 아까 이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똥 싸는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죽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다윗을 둘러싼 공동체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들은 왜 선언했을까요? 이 선언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런 약함이 있었던 거죠. 약함이. 약 400명 가량의 사람이 아주 공통적인 경험을 합니다. 죄된 사울의 억압 통치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똥 싸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한 상황을 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악함도 있습니다. 사울을 꺾고 다윗을 세워서 웅크려 있던 나의 꿈을 피우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하나님의 뜻에 투영해 버려서 다윗에게 집어 던져 버리죠. 아둘람 공동체도 왜곡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지금 다윗 편, 사울 편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악한 공동체는 악한 대로 타락했고 선한 공동체는 선한 대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수, 공동체, 교회, 집단,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이런 여론 속에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다윗 역시 지금 약한 상황이죠. 의로운 하나님, 나의 편에 찾아온 이 형통한 상황에 자신의 약함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또 이 억울한 상황을 살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악함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탄탄한 공동체의 합리적인 여론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과 정황들과 역사가 있었지만 정작 결정하는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만 넘쳐나지만 이 이유들을 하나님이라는 여과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결론, 월권할 수 없다 하면서 선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의 이 판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대 유쾌한 판단이 아닙니다. 다윗 측면에서도 또 도망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살려줬는데 제가 은혜를 갚을까? 아니면 건방지다고 더 쫓아올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모험을 또 시작하는 일입니다. 또 공동체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웃음 당할 만한 판단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치는 리더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다윗이 과연 리더십의 제목이 있을까? 이런 기회를 날리다니. 아니 지 혼자도 아니고 우리의 400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신앙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유쾌한 판단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만든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국가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혼자가 될 판단력, 바보가 될 선한 판단력을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해가는 일. 그 리더십과 판단력이 있어야 세상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판단은 굉장히 조롱받을 만 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이스라엘 건국 이래의 최고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또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하게 만들었죠. 제가 마치면서 집중한 부분은 이 5절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뱉고 잘한 거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베고 5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옷자락을 벤 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엄청나게 찔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대한 선택을 했지만 사실 온전하진 않았잖아.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혹은 이런 머리도 썼겠죠. 옷자락 자르면 사울이 나중에 내 옷자락 왜 잘라졌지? 똥 쌌을 때 다윗이 날 살려주려고 했구나. 뭐 이런 머리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nyway 옷자락 자르고 다윗이 엄청 마음에 찔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봤을 때 찔렸다는 거죠. 매 순간을 하나님으로 판단하려는 이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의 믿음은 다윗의 어떠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쌓여온 걸까? 아까 잠깐
읽었던 그 아둘람 굴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가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미 기름을 부었어 왕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제 왕이 이제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아니요. 선택을 받았거든요. 이 과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에요. 솔직히 다윗에게. 그런데 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이 결과를 향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다윗이 선한 판단을 했잖아요.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 가는 과정 중에 다윗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멋있는 판단을 했지만 이전에는 선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자, 사울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다가 어디서 절망하냐면 자기를 숨겨준 나라에 막 그 동네 사람을 막 죽여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막 죽일라 그래 사울이.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야, 이 나라를 계속 사사시 쥐잡듯이 뒤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적대국에 들어가 버리면 지 나라니까 마음대로 설치고 다녔지. 그 경계선 넘어가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한번 쳐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버리고 적국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왕의 제목이 아니고 선한 판단이 아닙니다. 자, 가드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 하나 마주해요. 이 가드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의 한 장군의 고향입니다. 네,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외쳤던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죠. 그 골리앗이 마을인 가드로 도망을 쳐요. 근데 다윗이 가니까 다윗이 너무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대장을 죽였으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너무 고약해서 그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라는 왕한테 다윗을 끌고 가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말하죠. 아기스 왕, 얘가 다윗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골리앗을 죽인 아주 나쁜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을 뻔하죠. 다윗이 여기서 뭘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눈가리 뒤로 올리고 성경에 보니까 묘사된 걸 보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떨어뜨리면서 미친 짓을 했대요. 아기스가 이걸 보고 야, 씨, 너네는 데려올 것이 없어서 미친 사람이 될 거 같냐? 얘가 무슨 골리앗을 죽여?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지은 시편도 있는데 쫓겨난 다윗이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로 왕으로 만들기 위한 예비하신 공동체들 400명을 만나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약속과 운명은 이미 결국 될 건데 이게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왕이 될 때, 뭐 내가 죽을 때 돼가지고 왕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약속했는데 왕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는구나를 깨달아요. 지금 아주 다윗이 못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이라는 걸 처음 갖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순간순간 판단은 이것이 너무 합리적일지라도 비참한 결론이 되는구나. 아둘람 굴로 도망쳤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도망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판단은 항상 은혜가 펼쳐지면서 나에게 약속한 결론으로 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장해서 오늘 선한 판단을 하게 되죠. 매 순간을 왕이 될 거지만 그래도 매 순간을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선택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을 알려주는, 또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갖다 드리는 세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우리를 겹쳐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결이 좀 비슷합니다. 왕은 아닌데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결론인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하죠? 구원이 결론인 인생의 과정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제목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냐면 세상을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이 리더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했죠. 여러분 저번 주 설교인가 저번 주인가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를 우리가 함께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우리는 내가 처한 삶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마주한 삶의 어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소개하기 위한 리더로 이 과정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삶인데요. 우리의 이 과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한 17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80살 때 변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계속 구구절절 오늘 말고 여러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을 통해 길러 가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이지만 그 완성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 천국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선한 판단을 해가면서 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다윗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과정을 걷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실 텐데 당연히 내 판단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자원들입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신광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목자, 또 목사, 또 여기 우리 청년부, 신광교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판단을 하기 위해 주신 아름다운 자원들이에요.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사용하되 오늘 다윗의 결론을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활용해서 판단하시고 그 끝에 내가 활용한 결정, 내 생각이 합리적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믿음의 선배가 해준 조언이든 다 상관없이 결국에 선택하기 위한 방점을 찍는 그 바로 앞에 번거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비웃음에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결론 지었던 판단을 간단히 뒤집을 수 있는 권위로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건드리지 않는 월권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워놨어요. 백성의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백성답지 않는 삶으로 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백성이라고 말한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왜곡하는 거죠. 욕먹고 비웃음 당해도 그런 선택을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런 선한 판단을 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내 삶의 선택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뚜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미술이든 체육이든 음악이든 회계사든 뭐 봉사활동이든 요리사든 환경미화원이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꿈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때마다 진하게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 끝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선을 택하는 그런 참 자유의지를 가진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